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보에 있는 자문의 말씀이 아니고 자문의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전도단 헌신 예배이기도 하니까 본문을 바꾸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바꾸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러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전도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아주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읽었던 우리에게 16장의 이 말씀은 세 가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와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제 16장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청직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탕국으로 갔는데 언젠가는 그 주인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제 한 일을 생각하면 충성하지 못해서니까 그 주인이 돌아오면 나를 꼭 잘라버릴 것 같아. 내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생각하면서 좋은 머리에 꾀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 찾아가서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그랬더니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럼 여기 얼른 50마리라고 써라. 이 50만 하면 50이 이제 손해가 보니까 주인에게 굉장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냐. 예, 밀 100마리입니다. 야, 너 얼른 여기 80마리라고 써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볼 때 주인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고 지혜 있게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그 사람에게 100마리 빚진 사람에게 야 여기에 50마리 써라. 100마리 빚진 사람에게 80마리라고 써라.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주인이 왜 이 청지기를 기뻐했었냐 하면 그 사람이 빌린 사람이 야 당신 주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주인에게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빚을 탕감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주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만들어냈던 이 청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 1달란트,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충성했는가를 보는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는 주인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그 청지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 좋은 것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했던 이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익들을 가지게 했던 이익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이끌어서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저들이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가 전혀 자기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이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찾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는 종교인, 바리새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 대한 것, 오늘 첫 번째 비유와 바리새인들,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자기가 뭐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든지, 오늘 이 사람은 어쨌든 부자입니다.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의 삶을 이 말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색 옷은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고운 베옷은 굉장히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옷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명품을 걸쳤다는 거죠. 비싼 명품을 걸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또 말하기를 날마다 호화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고급으로 살았던 그런 표현들, 제일 옷들, 그러니까 날마다 의식주가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표현을 날마다 호화로이,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즐기더라, 호화로이 즐기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축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기분 좋다, 날마다 좋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그 사람들이 날마다 무엇을 즐기며 살까, 무엇을 우리가 찾고 살까, 늘 이런 관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이끄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이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몇 평 집에 살고, 얼마나 넓은 정문의 집에 살고, 뭐 연예인이 몇 평 집에 살고, 화로운 저택에 살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소파는 어떻고, 그 아파트 값이 얼마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명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세계 명품 회사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다 실패했는데 한국에 와서만큼은 명품 이 매장이 성공한다는 것, 이 한국의 사람들을 가장 큰 고객으로,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안다는 것, 명품 소비가 얼마나 큰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이 한국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로이 살고, 고운 배옷과 자세고 화로이 살고, 의식주 부족함이 없이 살고, 무엇을 즐길까, 어떻게 즐길까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 주는 주님의 교훈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말하는, 그런데 그들을 말하면서 또 대변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또 한 사람,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부자가 지금 앞에 대문 앞에 살면서 부자가 주는 쓰레기 먹고 사는 겁니다. 부자가 먹다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 골라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고, 온 몸의 헌대를 그 주인의 개가 와서 핥아주면서, 아이고 날마다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도 어떻게 오늘 하루를 배를 채우면서 살까,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극과 극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이 쓰레기 뒤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우리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극과 극,
부자는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삶에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삶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대비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은 이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표현하자면 둘 다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공평하다, 죽는 것은 차이가 없다. 좀 더 빨리 죽든지 좀 더 나중에 죽든지 오늘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 하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죽는다는 이 표현을 550번 사용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 삶이 늘 죽음에 직면하여 있다는 이것을 히브리 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해도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 광주, 여러분 이 버스 사고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1초 후에 일들을 알아듣습니다. 1초만 피할 수 있으면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들을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 혹은 빨리 떠나든지 혹은 나중에 떠나든지. 그런데 살아있을 때 죽음에 직면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969세를 살았던 모두셀라도 이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3세 살았던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다윗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지혜를 얻고 부귀와 영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33세를 살았던 예수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인생이 유한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희한한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데도 아벨은 가인에게 받아서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혹은 자식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까봐 자식들 이름으로 소를 잡고 소들 이름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이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임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는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 같지만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지만 긴 것이 인생이지만 인생은 언젠가나 유한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공평한 죽음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산다는 일이 참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 우리 생애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은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첫날이니까 새롭게 사는 첫날이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삶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를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집례를 해보면 호화로운 장례도 있고 가난한 장례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사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보면서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어떤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못 된다고 못 살고 어렵다고 비하할 우리 자신을 내가 인생이 왜 이럴까 비하할 것도 절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난 척 해는 것도 아니지만 비하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게 살고, 할렐루야, 오늘을 내가 모든 소중한 것들 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 무리의 이 사상에 이름이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베풀었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살아가는, 그냥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살고 명품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날마다 축제 같은 삶을 살아도 그런 아무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나사로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거지로 살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이 거지로 살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나사로라고 했을까? 나사로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시며 그는 이름 없이 아무개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부자가 되고 또 풍부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날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를 뒤지면서 배를 채워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맛있는 쓰레기를 가운데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쓰레기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가족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삶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주인의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상에서 무엇이 떨어질까를 날마다 기다리는 같이 어제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 쓰레기라도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 그 주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쓰레기 좀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 좀 그냥 먹다가 버리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니까 하나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 나사로의 삶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다음번에 이 다음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불꽃 가운데 심한 고통,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데 얼마나 평온한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전에는 아버지 그 이름이 필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도움이 안 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아닙니다.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 있는 자신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비로소 아버지 아람을 부르는데 이미 그때는요 도저히 그 아버지께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없는 그때가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눈을 떠서 이 사람부터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진짜 있는가,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었는가, 이 부자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성공 같은 사람을 살았지만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저 비참한 저 부스러기를 먹던 저 나사로 실패한 인생 가지고 내가 늘 비웃었던 인생이지만 그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한 번도 이름을 부르보지 않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심히 불꽃 가운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요, 그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날마다 고아롭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이 부자의 역전을 보세요. 이 불값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면서 전혀 아쉬움이 없이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 집 앞에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던 그 인생에게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이런 신사가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그렇게 구했던 오늘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죽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믿는 사람이 묻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꼭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심판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이 되는데, 그래서 너희를 하늘 창고에, 귀한 것을 하늘 창고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언젠가는 상급으로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 이걸 말합니다. 가혹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말하기를 물 한 방울 찍어서 저 끝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긍휼을 구하는 그에게 가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얻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가혹합니까?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너에게 구름, 우리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너에게 갈 수도 없고, 아마 갈 수만 있다면 물 한 방울이나 물 한 바가지라도 주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마지막 긍휼 없는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것, 그걸 말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 여러분 부자, 그 부자는 대단한 우리가 성공한 사람같이 살았지만 오늘 대단한 실패자고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신인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생전에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가장 실패자고 불쌍한 사람인 것을 눈을 떠서 딴 세계에서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보는 우리가 눈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의 삶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 이제 보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네. 아, 이제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네.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가진 것과 높아진 자리가 비례한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오늘 행복이 내가 얼마나 가진 것 있는 것과 비례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사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한 맺힌 절규가 뭐냐면 이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거기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은 절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꼭 좀 살아가서 얘기해 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꼭 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곳에 절대로 와서 안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다. 오늘 나사로가 비로소 살아서 거기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을 것이 아니고 오늘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가서 하는 그 얘기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주님의 이 뜻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은 내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절대로 거기 가서 전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행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삶입니다. 눈빛 떠보면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성공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서 여기에 그게 누가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사도 있다. 그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전도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전도자 우리는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성공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탁월한 해석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을 이 김제이수 번역 거기에 보니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이 최고지. 이 예수 믿어서 이러면서 우리를 전도하는 우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보입니다. 근데 미련한 것으로 듣는 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만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전도하면서 이것을 오해할 때 뭔가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또 전도하는 세상 사람이 그럽니다. 니도 변변 찾는데 무슨 전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그들이 가서 뭔가 할 말이 있지 할 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범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 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옷 맞고 그래서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는데 그 모습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니나 예수 믿고 팔자 고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의 주신 특권이고 이 일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께서 이 죄인 인간이 죄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윤리와 도덕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이 먼저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게 말할 때 전도자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찌 믿지 않는 그 일을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게 할 것이고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쥐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제자를 삼으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 정말 주님의 음성이 뭐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 성공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 중요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삶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흘러가서 생명이 살려내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이 땅에 사는 날도 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귀한 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 또 이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이런 목표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서 가정의 이 은혜를 누리고, 가족에 그리고 이웃에게, 오늘 땅끝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사들의 삶이 귀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이 귀합니다.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도 공평하신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실패, 하나님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사는 날 동안 나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흘러가는 그곳에 가족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사는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교의 귀한 사명 그 현장 가운데도 놀라운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이 사명 감당하기에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